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는 이 데살로니가서의 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잘못된 종말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점차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자, 이보다 좀 더 나은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면서 인정받고 또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이것은 이웃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러므로 나도 기쁘고 보람이 있지만, 그러나 주변이 천국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즉 에녹은 300년 동안 자기의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려 올림을 들리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러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형제 사랑이 가득했음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입술만의 사랑이 아닌 행함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같이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물질적 유무상통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의 교제 또 식탁만의 교제가 아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공유할 줄 아는 그러한 폭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바울이 인정할 만큼 형제 사랑이 탁월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요. 외부적으로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었고요. 가난한 이들을 서로 돌봐주었고 연약한 이들을 섬겨주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큰 어려움이 엄습했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리 1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모든 교회의 형제들까지 사랑했음을 이야기해요. 그처럼 폭넓은 형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혈연의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예요. 멀리 떨어진 혈연의 형제는 뭐 절기나 아니면 뭐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나 일환 있을 때만 만나는데 우리는 한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체됨 속에서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리고 심지어는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에 지체된 형제의 관계는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지체들끼리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거창하게 온 인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깝게 함께 교제하는 동거동락하는 지체, 제자들,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일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섭섭한 일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사랑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멀리 떨어진 미국의 트럼프를 사랑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라.
내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손, 그리고 함께 믿음의 지체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싫은 사람도 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그런 삶의 승리의 삶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성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큰 상처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늘 함께하던 사람, 가까운 사람 속에 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까지 품는 것이 진정 신앙의 성공적인 삶이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바로 멀리서 우리의 사랑을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함께 날마다 살을 부딪히며 사는 가족,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열심히 일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임을 이야기해요. 자, 11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의 내용임을 꼽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상한 그러한 교리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미혹당한 교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주님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겠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직접 행하면서 사실 성도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또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자, 그 바울이 잘못된 교리 그리고 이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에게 일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삶의 태도를 더 구체적으로 오늘 11절에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는 11절 중반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종말론을 통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 사상 가운데에 젖어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게 생겨요.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이래서 무엇하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경건 생활, 착각된 경건 생활이겠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으로서 또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을 나는 외면하고 오직 이 일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져요.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신령한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자기 일은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먹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경계하게 되고요. 거기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 교회 가운데서도 갈등과 분쟁의 이유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조용한 헌신과 열심이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얕은 시냇물은 흐르는 소리가 커요. 그러나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유유히 넓은 바다로 흘러가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팔물며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드러내면 그 일의 가치가 떨어져요. 하늘 상급도 그만큼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용히 자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끄러우면 사람이 시선에 주목하게 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다 보면 외식으로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것은 조용히 내 위치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창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에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콩나아라 팥나아라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남에게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코 짐이 된다. 내가 내 일을 감당함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생 인생이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생 인생들,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다른 사람의 그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동전 몇 잎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구걸하는 기생 인생들이 많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온전한 삶이 아니다. 오늘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이 편하고 쉬운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내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배나 3배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하다가 자기 한계 상황에 벗어나면 그 사람도 기진할 수밖에 없고요.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제일 나쁜 관계는 서로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두 번째로 나쁜 관계는 내 짐은 내가 지니 네 짐은 네가 져라 이라는 사람. 그러나 제일 좋은 관계는 상대방의 짐을 내가 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일을 하되 오늘 본문은 손으로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땀을 흘려라 라는 말이에요. 왜 이러한 말씀을 했냐면 당시 헬라 문화는 노동을 천시하는 문화예요. 거기에다가 잘못된 종말론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일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준비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속에서 바울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입으로 살지 말라.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여러분,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죠. 자,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홈이나 또 낫이나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간이 필요해요. 대장간에 또 여러 가지 재료, 이 쇠나 노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또 이것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경작에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소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즉 우리의 직업은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위치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또 직장인들은 각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또 사회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에 맡겨진 그러한 역할들은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세우신, 부르신 소명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땀 흘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가운데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안식일 계명이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9절 한 절 넘어가서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즉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열심히 6일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일이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6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의도식하면 주일이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성도는 철저하게 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무노동, 무임금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돼. 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국회 개원하지 않고 놀 때 봉급 주지 말자고 하잖아요. 탱자탱자 놀면서 그 수백만 원의 그 월급과 또 이런 것들을 받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무노동, 무임금, 국회 개원해서 일하지 않으면 너희들 세 받지 말라. 근데 그게 정상적인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 철저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져.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 사탄이 제일 갖고 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놀기 좋아하는 사람. 놀기 좋아.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 자, 요즘 우리나라가 또 많이 걱정이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일하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만 타먹으려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아요. 이 잘못된 포퓰리즘 통해서 그냥 당장 지어주는 몇 푼 때문에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이 굉장히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받는 이 정부의 보조금은 다음 세대들이 짊어질 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피해로 이 나라에 다가와요. 자,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기대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요. 누가 주인에게 칭찬받았는가요? 많이 이익을 남겼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동일하게 칭찬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많은 것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나의 주어진 은사, 내게 맡겨진 달란트, 직임, 그 환경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삶이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기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기를 더 열심히 땀 흘리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통한 결과도 축복이지만 일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하고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열심히 또 땀 흘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불신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자, 1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외인이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지체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외인들을 향한 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정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악하기에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 뭐 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소리를 듣는 대상으로 우리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이 크리스찬들을 향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한 삶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말씀. 착한. 이 착한이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가토스라는 이 착한은 그냥 윤리적으로 선한 삶이에요. 그러나 칼로스라는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된 너의 착한 행실이라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 선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자기들과 다른 어떤 뜨거운 감동이 있는 삶, 감격이 있는 삶. 그래서 세상 어떠한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교회는 믿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믿을 수 있어. 이러한 신뢰를 주는, 감동을 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국가의 신용 등급을 매길 때 물론 기업의 경영 상태 그리고 그 나라의 정세, 정치 현황 또 외환 보유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지만 그 가운데
또 어떠한 것을 보냐면 그 민족성, 그 나라 사람들의 신용 상태를 또 참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성,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개인의 신용이 결국 국가의 신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속 또 강의 설교를 하지만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또 사회 직장에서 종, 사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선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오늘 우리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초창기 한국 교회 성도가 8%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는 민족의 정신적인 보루가 되었어요. 기독교인은 애국자, 기독교인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8%, 9%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25%, 4분의 1을 자랑하는 초급속적인 성장을 본 한국 교회가 과연 예수쟁이들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교회 신뢰할 만한 공동체, 사실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즉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오늘 바울은 12절 하반절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궁핍함이란 먹고 살기에 힘겨울 정도로 어려운 삶, 그러면 결코 덕이 되지 못한다. 물질의 부함과 적음이 결코 우리의 신앙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의 이 한계는 내가 세끼 양식을 먹고 또 삶을 영위해 나가고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도,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결국 자기만 먹고 만족하는 삶이 아닌 흘러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양식에 포함된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삶이어야 된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여기에서 국한된 삶이 아니라 조금 나눌 수 있는 정도, 조금 베풀 수 있는 정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늘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요. 내가 말했을 때, 내가 행동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걸으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고요. 하나님 마음에 아픔과 근심을 주는 삶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가까운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또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 직임과 또 직분대로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열심히 일하는 삶, 더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평강이 넘쳐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 나만 기뻐하고 또 나만 어려움이 없으면 되는 삶, 여기에 우리의 삶이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알량한 양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아니한 삶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은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이 울타리를 벗어나 아픔과 힘듦, 어려운 가운데는 이웃들을 향한 삶, 그래서 이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리는 삶으로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의 부족함과 열량함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나의 주어진 직임과 위치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교육기관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모든 가정이 이 일에 협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온전히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